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에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가정에 계신 분들을 향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하실 때는 꼭 눈으로 웃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험악해요, 얼굴이. 아시겠죠? 이게 인사를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위협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눈웃음을 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둥 공동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파견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울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집트가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노예로 고생하던 곳으로 회귀하려는 미련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문제입니다. 오히려 고생하던 옛날이 좋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벌써 바뀌었고 점점 더 급변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독서 하시나요? 저는 이런 책을 읽습니다. 성경책도 읽고요. 이런 책도 읽는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추계전환이라고 하는 책인데 원서는 2030, 2030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2030년, 9년 정도 뒤에 있을 이야기들을 예측해 놓았습니다. 2030년만 되어도 노년층 인구가 청년보다 많아집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시아 중산층 시장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커질 거고요. 공장 노동자들과 로봇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공장 노동자들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는 컴퓨터가, 인간의 눈보다는 감지장치, CCTV와 같은 감지장치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한 전문가의 예측이지만 변화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혼돈 중에도 살 길을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죄가 되고 맙니다. 마치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꾸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투덜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걸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광야 세대, 신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지요. 그 신세대를 향한 가르침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바알 부오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 백성들의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며 모압의 우상이었던 바알 부오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모세가 신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바알 부오를 따랐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신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떠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망했고 하나님께 붙어서 가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생존했습니다.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혹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나요? 네, 누가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가 주체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는 나의 의지와 실천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나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력 많이 하는 공로 많은 사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까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 백성을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를 어떤 신앙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 중에 내 기도가 내 신앙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 말이 어떠한 뜻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매달렸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지금 살아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에 영광을 돌려야지요. 목사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목사님의 기도를 찬양해야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가 다 소용없으니까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회에도 줌으로 접속하여 참여해 보십시오.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링크 하나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혹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어린 시절에 찬 공기를 쐬며 새벽 기도회 장소에 강제로 끌려갔던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회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갔다 그 말이지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그 신이 백성들을 가까이 함과 같이 이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내 집으로 왔습니다. 참여하자는 얘기겠죠?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도를 믿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화려한가, 내 기도의 양이 얼마나 누적이 되었는가, 내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가, 그런 것은요, 예수님이 친히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런 것이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SNS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듣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귀한가요? 우리 기도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위에서 들으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에게 떼쓰는 거 아이들 많이 보셨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부모에게 떼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과 삶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죄악을 멀리 하시지, 그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지요? 제멋대로 삽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2부 예배, 영어 예배 때는 유스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카메라를 보고 인사할 때마다 Always remember,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CCTV가 여러분들을 녹화하고 있는 것처럼 녹화하면 행동이 어떻지요? 의식하게 되지요. 제약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항상 물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로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너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밤에 하나님과 제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힘이 더 센 분이 안 자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믿고 그냥 잡니다. 아마 이 할머니는 시편 121편의 고백을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도 하지요. 기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시죠? 또 SNS에 올리기도 하시죠? 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낄낄거리고 좋아하시죠?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요? 아니죠. 좋으니까 자랑하고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나누는 것이죠. 기도도 그와 비슷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 좋은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네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에 찬양을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 생길 때 가족들에게 하소연하시지요. 친구들에게도 마음 털어놓으시지요. 때로는 SNS에다가 직접적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올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SNS에다가 구름 낀 사진 올려놓고 점점점, 그 무슨 뜻이에요? 내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혼자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나의 현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구름이 꼈네요. 점점점 도와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언변이 좋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할 줄 알고 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천사처럼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서툴러서 띄엄띄엄 떠듬떠듬 했던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3초 만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서툰 마음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십니다. 제 첫째 녀석이 돌 조금 지나서 그 말을 몇 마디 못할 때 얘기인데요. 간식을 먹고 싶으면 이제 그때는 혼자 봉지를 뜯을 힘이 없으니까 그 간식을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혹은 뭐 그 통을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화려한 말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위대하신 아버지, 제가 조식 후에 몹시 당이 땡겨가지고 이 간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길 줄로 아옵니다. 부디 이것을 개봉하여 주셔서 제가 이 달달한 과자를 먹고 맑은 정신으로 남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윤호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간식 먹고 싶으면요, 그거 들고 와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힘! 아빠 힘! 그때는 힘밖에 못할 때였어요. 자기는 뜯을 힘이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더러 힘 좀 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했어요. 아빠 힘! 제가 그 아이의 요청을 듣고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요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저희 아들이 30분, 1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 한마디 했는데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까줬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저렇게 길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복음서에 뭐라고 그러셨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없어도 말이 둔하여도 한마디 하면 됩니다. 하나님 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탄식과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복잡하게 할 것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찬양 불렀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새 힘어들이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아프고 눈물이 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듣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